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우리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높아심, 그런 경고성 말씀과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제 29절로 31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불패하여, 자,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손자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 허락된 삶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오래 삶, 그 삶에 이런 오랜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여 그들 마음이 그 가나안 땅의 문화 혹은 사람들 혹은 종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들이 무뎌져 간다. 그래서 여기 부패한다는 것은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다. 그래서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 혹은 사람의 형상, 그 어떤 피조물, 동물의 형상, 그런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악한 행함 때문에 그들에게 노를 일으키신다. 다른 번역에는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격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격발. 그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의 자손을 이렇게 낳는 생명의 축복을 주는데 또 그 좋은 땅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함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과 부패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그 노를 격발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됐을 때 그때 이런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얘기합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마치 사람 증인 세우듯이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 하나의 증거로 삼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26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직 물론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게 될 일을 미리 마치 본 것처럼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얻은 땅, 가나안 땅, 적각구리 흐르는 모세의 편으로 얘기하는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부귀 영화 혹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부터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자, 25절에서는 그들이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오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생명이 길지 못한 거예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또 오래 살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들을 보게 하고 손자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거둡니다. 시간도 거둡니다. 물질도 거둡니다. 생명도 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 중에 흩어버리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겨갈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들이 남은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남은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 흩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흩어진다는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성경 대표적인 흩어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이죠. 자, 높은 탑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혼미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시대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서 분열이 된 그런 분열 왕국시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 징계의 끝이 어디냐면 결국 나라가 망해지고 없어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흩으시는 징계를 허락하시고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런 흩어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초대교회가 이제 그 장로 혹은 이대의 지도자들, 이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흩어짐이 우리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 어떤 모양이든지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흩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흩으시는가?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달아야 다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 원하시는 뜻으로 돌아올 수 되겠죠. 그 이제 29절 그 이하에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자,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그들이 이제 오래 살면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것을 조각했다 그러니까 돌이든지 나무든지 어떤 형상을 만든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 이제 흩어짐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신들을 너희들이 이제 섬기게 될 거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을 한번 실컷 섬겨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목석들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신이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무능한 신이고 막대기 신이고 돌신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신을 너희들은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풍요롭고 또 생명이 길어서서 자손을 보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그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그 삶을 너희들이 이제 경험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자, 그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찾는 건 아니겠죠. 그 속에서 1년, 2년, 3년, 4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고국이 그립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이제 그립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을 그러나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 앞에서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징계로 흩어집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인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그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속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이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이제 6장 우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6장 4절 5절이 그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가장 귀한 본문. 그래서 은뜸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랬을 때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이 이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어떻게 찾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면 하트라고 이제 했어요. 하트, 우리의 마음, 심령.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뜻이라는 이 배는 이제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는 soul 혹은 emotion 뭐 이런 뜻이 이제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사람의 3요소가 지정의죠. 지성, 감정, 의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지금 마음과 뜻은 어디에 속하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그리고 여기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품이라는 그런 이제 번역으로 또 쓰였는데, 이 뜻은 우리의 어떤 그 감성,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덤에, 우리의 속사람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게 뭐냐? 우리의 의지, 생각을, 또 우리의 감정과 정서, 우리의 어떤 그런 디자이어라고 하는데, 갈망, 우리가 정말 바라는 어떤 그런 요구들, 요청들, 갈망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 지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쓰지 않고 이걸 같이 붙여서 우리가 써야지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환난을 당하고 흩어진 백성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다는 이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돌아온다는 것을 슈브라고 하는 슈브.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느냐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죄를 지어서 그들이 자기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지만, 그 흩어짐이 하나님이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셨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너를 멸하지 않으셨다. 이 멸했다면 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않고 흩으신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꼭 돌아오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어제도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일 저녁에 이 신명기서나 또 구약에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죠.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엘 라훔이라고 해요. 라훔이 이제 히브리 말로 어떤 개념이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힘이 없고 병약하고 이렇게 아주 돌봐야 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걸 이제 라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 자식 있지만 자식 중에 더 아픈 자식, 힘든 자식, 또 그런 핸디캡이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더 애정을 갖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라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성은 사람들이 더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더 가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노를 격발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미워서 그러고 다시는 안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화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기 지금 노를 격발하신 것은 끝장을 내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삶이 지속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마치 어머니 품으로 그 아프고 연약한 자녀를 품고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자비하신 하나님 라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 라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위대한 뜻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엘 라홈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엘 라홈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해서 이 삶에 매몰되거나 나태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늘에 맞는 거룩한 주의 뜻에 아름다운 열매로 힘써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